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청년부 주체로 패밀리 나잇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년부하고 중고등부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설교는 굉장히 깁니다. 왜냐하면 나바오 선교 보고를 제가 잠시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8월 6일서부터 11일까지 있었던 나바오 선교 여행을 잠시 보고하려고 하는데요. 사진을 같이 보시면서 제가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사진 몇 개를 준비했는데요. 이번 선교여행은 사실 세 가지를 우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께 먼저 그곳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여쭤봤고 선교사님께서 필요한 것들 세 가지를 우리가 준비를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나바오란 지역은 다른 선교지와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런 멕시코나 다른 캄보디아 이런 여러 선교지를 방문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곳에서 성경학교를 하거나 거리 선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지만 이 나바오는요 지역상 누군가를 만나려면은 먼 길을 가야 하고 또 그 사람들을 모이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장소입니다. 심지어 한 곳에서 VBS를 하려면요 그곳에 계신 이남종 선교사님께서 미니밴을 가지고 동네를 운전하면서 그 미니밴에 한 번에 한 12명에서 13명을 태우고 왔다가 또 가서 또 그만한 아이들을 또 데리고 와서 거의 1시간을 돌아야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로 했던 사역이 무엇이었냐면요. 그곳에 있는 집들을 방문하며 선교사님이 원하는 집들을 방문해서 인사를 하고 그곳에 있는 그 나바호족이라고 하죠. 나바호족을 선교사님과 인사를 시켜드리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집을 찾아가려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스베가스 가는 그 길에 그 사막 같은 길에 집이 하나 있으면 그 집을 들어가 가지고요 사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가서 문을 두들겨야 됩니다. 그리고 있으면은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선물을 주고 없으면 다시 돌아가서 또 고속도로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야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했냐면요,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청소가 아니라, 우리 사진을 계속 좀 돌려주세요. 어떤 사역이었냐면은 우리가 숙소로 지냈던 그 교회 안에 뒤에 뒷뜰이 있었는데 잡초들과 돌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정리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갔었던 선교팀이 먼저 그 작은 공간에 놀이터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그 옆에 조금 더 넓게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가서 돌을 치우고 또 풀을 뽑고 한 4시간 정도 우리가 좀 땀을 흘리면서 일부러 선크림도 안 바르고 이렇게 좀 타 보이려고 했는데 타지는 않고 일만 하다 왔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교회를 좀 돕는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쿨렐레를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선교팀 중에 우쿨렐레를 연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선교사님이 혹시 우쿨렐레를 가르쳐 줄 수 있냐고 물어보셔가지고 무조건 네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까 저희 한국에서 오셨던 장모님께서 우쿨렐레 라이센스가 있으셔서 우리 재문 형제와 제가 한 30분 배우고 가서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유년부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준비를 해서, 그리고 재문 형제 중심으로 그렇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선교지를 섬기고 있었는가라는 그런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도착했던 그 날서부터 우리 선교팀과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팀원들 가운데 불만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선교사님이 무언가 이제 선교 여행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미니밴에 태우시고 관광을 다니시는 거예요. 가자마자 그 나바호의 첫 번째 도시인 루읍이라는 도시에서 한 40분에서 50분을 들어가니까 폭포가 있대요. 많이 기대를 안 했지만 진짜 흙탕물이 떨어지는 그런 폭포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뉴멘트 밸리를 다녀왔습니다. 나바호 제일 북쪽에 있었던 그 나바호간의 성지라고 불리는 모뉴멘트 밸리를 찾아갔는데, 사실 그 가는 길 가운데 저도 그렇고 선교팀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선교 여행이야,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자꾸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선교사님과 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런 선교사님과 계속 나누는 가운데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팀들이 이곳에 오면은 그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도망가듯이 떠나가요. 나와 교제가 없을 때가 있고 내가 필요한 사역을 돕지는 못하고 그냥 준비한 일만 하다 갑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선교여행을 가긴 우리가 가지만 막상 그곳에서 담당하시는 선교사님을 많이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준비한 일들,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떠한 선교의 방법만을 주장을 하고 이것을 꼭 해야 됩니다. 선교사님 도와주세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선교사님 아이들 모아주세요. 이런 요구만을 하다가 돌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이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허리가 너무 안 좋으셔서 우리와 점심 식사만 하시고 숙소에 돌아가셔서 저희가 5박 6일 동안 단 한 번도 뵙지 못했습니다. 알아 누우셨어요. 너무나도 힘든 그런 단기 선교 팀들을 돕다 보니까 그냥 지치시고 힘드시는 그런 좀 한 2달의 그 여름 선교 여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한번 선교사님이 이끄는 대로 한번 순종을 해보자라고 한번 따라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다 듣게 되었고, 폭포를 가는 가운데에 선교사님께서 원하시는 그 집을 방문하여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모뉴멘트 밸리를 가는 그 길 가운데에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어떠한 상처를 갖고 이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되는지, 또 선교사님이 어떠한 사역으로 이 땅에서 그 나바오 땅에서 준비하고 계신지를 한번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원하는 집들과 모든 그 사역을 한번 같이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 생각이 아닌 이 선교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역을 하니까 정말 보람이 됐고요. 또 지금도 나바호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선교사님의 그 기도 제목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시면은 선교사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계신지 또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과 교제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냥 가이드가 아니고요,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주의 종이고, 우리가 갔을 때 우리 선교팀은 잠시 우리 선교사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선교사님을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장소가 어디 있냐면은 스태프라는 그런 도시를 중심으로요, 거기를 시작으로 북쪽으로는 모니멘트 밸리, 그리고 서쪽으로는 엔텔롭 캐년, 거의 다 관광지죠. 혹시라도 그곳을 방문하시게 되면요, 그 안쪽으로 운전을 하시게 되면 이 선교지를 남쪽에서 북쪽까지 다 방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꼭 방문하셔서 그 인디안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선교사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신지를 한번 돌아보시고요, 내년에는 꼭 이 나바오를 한번 같이 방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불을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선교팀이 좀 바쁘게 그래도 다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밥을 빨리 해먹고 하루 종일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아침에 나가서 한 90마일을 운전해서 어느 한 집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하니까 너무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자기들만이 아는 유명한 관광지가 하나 있대요. 그래서 가보니까 여기를 히든 밸리라고 부르고, 그리고 또 우리 선교팀 중에 한 분은 이러시더라고요. 여기가 브라이스 캐년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근데 거기 가니까요, 우리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분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돌아오겠다 약속을 하고 다시 90마일을 운전해서 숙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디저트 하나를 샀고요, 사가지고 또 90마일을 운전해서 그 사람 집을 방문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방문하고 선교사님과 함께 그 집의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샌디에고까지 누군가에게 디저트 하나를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 가신다. 가만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지금은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그 선교사님과 함께 교제를 하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바오 사람들은요, 크리스찬들을 좀 거부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나는 트래디셔널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트래디셔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기는 대대로 우리가 조상들이 믿어오던 그 신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 전설을 믿습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선교사님께서 사역하고 계셨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들과의 만남이었고 교제였고 또 그들의 마음을 여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은 우리 선교팀이 창세기를 계속 읽어 나갔어요. 그래서 하루에 10장씩 시간이 날 때마다 읽어서 저녁에 같이 그 10장 읽은 것을 같이 나누자 했는데 거의 다 읽어서 저녁에 그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매해 새해가 되면은 다짐하면서 시작하는 부분이 창세기일 때가 많은데요, 막상 선교지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니까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나눴던 것들이 이 창세기에 나왔던,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 7명의 인물들이 굉장히 우리 눈에 들어오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장인 21장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 전에 어떠한 삶을 누리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클라이막스인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21장에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복잡했던 큰아들 이스마엘과의 그 문제가 잘 해결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웃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에게 사실 굴복하고 그와 평화 조약을 체결하여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사실상 평화가 찾아왔던 그런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평안하고 그의 삶이 다 평탄하다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정말 날벼락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들을 바치래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신 것은요 단 하나였습니다. 전절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 일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시험 그리고 유혹이란 단어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사실 유혹이란 단어보다는 그냥 합쳐서 시험이란 말로 다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라는 단어와 유혹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어로는요 테스트라고 하고 그리고 temptation, 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시험과 유혹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요,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은 하나님이 아닌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또 오는 것이 바로 유혹이에요. 시험이란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어느 날 내 삶 속에 갑자기 들이닥칠 때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을 바쳐라. 그런데 유혹은요 대부분 내 개인의 욕심과 죄 때문에 출발하고 또 시작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유혹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도 시험이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요 테스트가 아니라 바로 템테이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유혹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을 그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내주는 것을 사실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막상 학생일 때는요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도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골탕 먹이거나 망하게 하려고 시험을 치르는 선생님은 없어요. 시험은 학생의 유익을 위해서 치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시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자기 평가를 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무슨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 그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시험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신 것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요 좀 좁게 말하자면은 창세기 21장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삭을 얻고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그 후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조금 넓게 말하자면은 그 일 후에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인 창세기 12장서부터 21장까지의 그 모든 그 아브라함의 상황을 놓고 그가 비록 부족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단련되며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그 아브라함의 삶 이후에 이러한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삭을 바칠 때까지 약 40년의 세월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사실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아마 절실하게 배웠을 것입니다. 그 일 후에 이러한 모든 삶 이후에 이 시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아들을 바치라는 이런 시험이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 초기에 있었더라면은 분명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시고 아브라함을 충분히 연단시키신 후에 그가 감당할 만한 그 지점까지 왔을 때에 비로소 이 이삭을 바치라는, 사랑하는 그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등산을 많이 다니세요. 등산을 할 때 등산을 가르치는 분이 초보 산악인들에게 먼저 여러 형태의 낮은 산과 그 암벽을 오르는 연습을 시킨 후에 높은 산을 도전하게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수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깊은 물에 빠뜨려 놓고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낮은 물에서부터 무엇을 잡고 수영을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러한 삶을 통하여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험까지 아주 연약한, 정말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의 모습까지 이렇게 왔기에, 단련되었기에, 그 믿음의 삶을 40년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넘어지고 실수하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시험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시험 당할 때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나를 사랑한다면서요. 나를 사랑한다면서 내가 구원의 삶을 누리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잘 되고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주님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성숙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위기는 마지막 같지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상황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정말 위대한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삭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당시 이삭의 나이를 13살, 혹은 어떤 신학자는 많게도 30살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삭은요, 어린 나이가 아니었어요. 충분히 그 자리에서 저항할 수 있었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삭이 반항한 흔적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벌써 110세가 훨씬 넘은 상태였고요. 끝까지 아버지 아브라함 앞에 순종적인 모습으로 그냥 제단에 들어 누웠어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죄송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들으셨겠지만 저는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겐 다른 뜻을 주셨을 거예요. 아버지, 뭔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죠. 내려갔다가 저에게 응답을 주시면은 그때 제가 올라오겠습니다. 아마 저는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날 죽인다는데. 그런데 이삭은요, 아버지를 그냥 따라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7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의 질문은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순종도 정말 멋있지만요, 저는 이 이삭의 모습을 보고 이삭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 비록 자신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지만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하는 것을 따랐던 이삭의 모습이에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선교행 보고하면서 이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팀원들 가운데에 저를 포함해서 이 가진 불만이 바로 선교사님이 왜 이러실까? 선교 여행인데 왜 관광만 시켜주시고 멋있는 것만 보여주면 그러니까 좋은 걸 봐도 불만이에요. 뭐 선교행 하면은 뭐 이렇게 막 땀 흘리고 막 코피 나고 그래야 되는 걸 생각했었는지, 근데 차에 앉아서 우와 하면서 정말 멋있는 것만 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실 선교사님을 좀 안 좋게 봤어요. 선교사님의 사역에 잠시 손이 되고 발이 들여야 되는지 처음에는 좀 불만을 가지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가 또 하나 느낀 게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바로 이 교회 안에서 나는 얼마만큼 이삭과 같은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저는 17년 동안 이 대흥교회에서 유학생 청년으로 왔습니다. 17년 동안 유학생 청년으로 와서 집사, 전도사, 목사까지 이렇게 왔는데, 아마 한 14, 15년 전에 저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길고 머리를 묶고 다녔던 그런 모습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모습으로 시작해서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제가 평신도일 때요, 교회에 대한 불평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비교를 많이 했어요. 브라질에서 온 지 별로 안 돼가지고 브라질에 있었던 제가 많이 보던 그런 교회 모습,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브라질에서는 이랬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래? 내가 알던 목사님들은 이랬는데 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이러지? 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이러지?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겉으로는 말 못하죠. 근데 항상 이렇게 비교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면은 그게 더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냥 제 느낌으로 판단해서 비판만 했던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겉으로는 그 맡은 직분을 실수도 많이 했지만 해나가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면 그냥 전쟁터가 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목사가 되고 나서 사역하는 가운데 한 가지 귀한 것을 깨달은 게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순종이 아니라 이삭과 같은 그런 순종이에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영적 지도자가 나를 이렇게 이끄시기 때문에 나는 비록 지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순종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결정에 순종합니다라는 게, 이게 참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제가 전도사 목사가 돼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달았지만 되고 나서도 좀 이해 못할 때가 많았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직접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그래, 내 개인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에서는요, 정말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가 많습니다. 비록 나는 지금 이해를 못해도 내가 지금 순종합니다라는 이 이삭과 같은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부목사가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이 교회는 전도사가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에 디모데와 디도를 세우셔서, 그 초대교회 목회자, 이런 목회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주셨듯이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정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냥 이해하면 쉽게 순종하시겠죠. 근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때로는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경험했던 것이 더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듯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삭은 분명 그렇게 순종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원교회에서 마지막 한 주를 이렇게 보내면서 정말 후회되는 게 딱 두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는 내가 더 희생하지 못했구나라는 게 이렇게 후회가 되고, 또 하나는 내가 더 순종하지 못했구나라는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정말 가장 행복한 교회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하여 한 몸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경외하는 담임 목사님을 허락하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누리면서 다른 무엇보다 또 순종의 아름다운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삭의 순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었다 생각하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다 책임져 주세요. 이삭은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가 아니지만 그의 아버지를 신뢰하며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순종 또한 정말 기쁘시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삭이 순종하니까 아브라함을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시험은요, 절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내 삶에 얼마나 풍성한 그런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시는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그 신앙 가운데에 한번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참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이 본당을 걸으면서 여러분들 얼굴이 많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시고 정말 서로 좋은 소식,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소식이 우리 오갔으면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